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 13번째가 마지막이 되겠고요. 오늘은 12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물론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중재자요 그리고 또 대표자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중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세계 만민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속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만민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무를 맡은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아론적인 제사장도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지 않고 그들이 행하도록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점점 쇠퇴해서 마침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하시고 성전이 불타게 하시고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바로 선지자들의 죄와 함께 제사장들의 죄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셨던 이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들, 교회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은 목사님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직무를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 직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직무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3절에도 보면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내게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 직분은 물론 사람에게도 중요한 직분이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행하여서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면 결국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는 책무도 잊어버리게 되고 약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나라는 영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무를 먼저 내게 대하여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주권적인 은혜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장 직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졌다,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을 때 아론이 너희 귀걸이 빼내라, 목걸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직무를 맡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직무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약하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부탁을 하고 이 직무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저기 있는데 왜 저 사람 안 시키고 나를 시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게 겸손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일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모자란 사람,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여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부르시니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혜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능력 많은데 하나님 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앞뒤 잘 가려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입니다. 빨리 속히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나요? 그저 열심히 공부할 뿐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도 충성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일을 사용하실 것이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다가 그저 불에 살라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나 일 같이 못하겠다. 이제 그만둬라. 제사장이고 뭐고 나 혼자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엘르아사를 후계자로 삼아주셨어요. 이다말을 후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포로기 이후에까지도 제사장 직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거 왜 말합니까?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옆에 형제자매들도 알아요. 내가 모자란 거. 그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은근히 나 똑똑하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내 부족하다, 그런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접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의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실 때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사역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맡기셨나요? 아니에요.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지라. 3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물론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역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해야죠. 그래야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죠. 왜? 자녀들에게 먹여주시는 분이 어머니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시는 분이 그의 어머니 아닙니까? 내 부인, 내 아내. 그런데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 가장 우선적인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 종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특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섬기도록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으라 하신 그 옷에는 양 어깨에 보석이 달렸어요. 거기만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석이 있는데 앞에 가슴에다 붙이는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거든요.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히시고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토록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깨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같이 여기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세상에서 친구들이 사람들이 저거 바보라고 욕하고 그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바보 될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해서 바보 되나요?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 욕 먹나요? 우리가 누군데?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들은 우리의 한 단면을 보고 바보니 천치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자란다. 천하보다 소중한 자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양 어깨에 가슴에 붙여놓은 보석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중에서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은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호지 않고 통으로 짰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32절 보면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통으로 짠 것은 완전한 성품을 뜻하고요. 그리고 충실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깃을 짰다는 사실입니다. 이 옷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통으로 짠 옷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누구의 옷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옷을 다 벗겼잖아요. 겉옷도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겼어요. 겉옷은 이 죽이는 로마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고,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보니까 속옷이 뭘로 어떻게 된 거라고요? 통으로 짠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나눴다는 거예요. 제비뽑아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그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찢어버리고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시고,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조롱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대제사장의 보를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석류와 금방울을 수놓은 것인데요. 석류는 석류 열매이잖아요. 열매 맺음을 상징하고요.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사역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겉옷 밑에다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짤랑짤랑짤랑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피를 속죄 제단에 뿌린다고 했죠. 그때 혼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뭐라도 빠뜨리고 그러면요,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누가 끄집어냅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에다가 밧줄을 묶었대요. 그리고 그 밧줄을 바깥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그리고서는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금방울 소리,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러다가 소리가 그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울을 달아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울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금방울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석류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공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이 예식은 일곱 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씻겼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정결함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옷을 입혔어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옛 행위에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의 능력 주시고 그를 섬기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들이 용서받아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했고, 여섯 번째는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 피를 바르는 것도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세 군데에 바르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귓부리, 오른 엄지, 발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라. 그리고 손가락이, 오른손가락,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른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제사장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먹어야 돼요. 제사장도 안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죠. 근데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끼리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거둔 것에 11조를 드린 것인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들의 섬김의 보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자기들의 이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생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서 드려야 할 제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바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공급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그 무게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없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직책, 이 막중한 직책, 이 무거운 직책을 받았으니 이것을 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에서처럼 장자권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에이 그까짓 건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먹고 일어나 갔으니 이는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까짓 거 하면 그만이고 안 하도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발로 짓밟고
주는 자를 무릇뜯는 이런 개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돼지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불러서, 모자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왕을 삼으실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아들들 다 부르는데 막내는 내버려뒀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왜 그 아들을 안 부르느냐, 좀 불러와라 그래서 기다리게, 그 아들 올 때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는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양똥 냄새가 나는 양의 우리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어린아이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똑똑하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감사할 줄 알고 과분히 여길 줄 알고 겸손히 직분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저희들에게 부탁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결정적인 의지로 주권적인 역사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하고 이 직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